구약성경 561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유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야는 야훼 혹은 여호와의 준말이니까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생애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다 쏟아부은 생애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다른 신이 없다 그 뜻입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오로지 여호와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평생 동안 싸웠고 갈등했고 전했고 투쟁했습니다. 그의 이름 글자 그대로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라는 이름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투쟁의 사람이었지만 엘리사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로 엘리사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출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엘리사의 이야기는 사뭇 너무 극적인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가 엘리사로부터 분리되는 그 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엘리야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이 건물에도 버팀목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나름 보강들을 해서 하나가 조금 문제가 생겨도 버티게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반석 위에 가장 중요한 기둥을 세우는데 이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치 그처럼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버팅겨주고 있는 그러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휙 하고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2장 1절 상반절에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십니까? 아니, 할 일 많은데,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배역의 세대에 가장 극한 정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떠나고 언약을 저버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굴에서 살아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극악한 시대에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 시대에 왜 하나님은 데려가십니까? 여러분의 경제 논리나 저의 경제 논리로 따지면 남겨놓으셔야죠. 여기 계셔야죠. 그런데 왜 엘리야를 하나님은 데려가십니까?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이죠. 그리고 홍수 위에 엘리야가 있고 구약에는 두 사람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들림받은 사건이 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산채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들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들림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들림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큰 스펙트럼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네 가지의 공통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에녹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가 들림받았다는 것은 가장 극악한 홍수 이전의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들려 올라가게 하심으로 에녹,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가장 배역한 세대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는 내가 원하는 사역을 다 행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들림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고 내가 원하는 인류를 위한 너의 사역을 다 행하였고 내가 인정한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그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 인류 앞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인정받은 사건이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도 인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들림받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만이 들림을 받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사람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300년 동안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한 일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그냥 손잡고 논 거 아닙니다. 동행했다고 하나님 묵상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즐거워한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있는 동안에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돌아와야 된다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사람들 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외친 메시지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가신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은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은 다음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의 온 인류가 심판의 과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성도들이 들림받은 이후에 이 땅에 떨어집니다. 결국 들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들이 인정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가 그 들림받은 가운데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거기에는 또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 심판이 올 때까지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고 하늘에 들림받은 다음 600년이 흐른 다음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600년이나 된 기간은 너무 긴데요. 그렇죠. 900살 이상씩 사는 사람들에게 600년은 중년에 불과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90살 때 60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600년 동안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회개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야가 회개를 외친 다음에 100년을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약 한 100년에서 조금 더 플러스하면 망하는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 회개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은 다음에도 짧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인정받았고 심판하실 것이며 구원의 일들에 대한 것이 이 하늘로 들림받은 이야기에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엘리사가 얼마나 그 시대에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 땅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엘리야가 떠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떠나는 공백뿐만이 아니라 그 떠난다는 것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나 보다. 무언가 있으려나 보다. 그런데 그 무거운 책임을 나에게 맡기고 아무런 보장도 없이 떠난다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가 긴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길갈에 있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자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 가서
너 여기 있으라. 저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또 여리고로 왔습니다. 너 여기 있으라. 저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3번이나 엘리야는 너 여기 있으라고 얘기하고 엘리사는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요단 서편으로 왔다가 요단 서편에서 강을 건너 그 겉옷을 치고 강을 건너가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가서 있다가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날 그 조짐이 보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 같으니 너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때서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안에 역사했던 성령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성령의 갑절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말 아닙니다. 여기서의 갑절은 저에게 당신의 역사한 성령님의 역사가 저에게 장자로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자는 2 몫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둘이다. 재산이 하나에 이만큼 있어요. 아들이 둘이면 이걸 3분의 1로 나눠서 2 몫을 장자에 두고 1 몫은 차자에게 주는 거예요. 3명이다 그러면 4 몫으로 나눠서 2 몫은 장자에 주고 나머지 2개를 차자와 3자 막내에게 주는 거예요. 4명이면 5등분을 해가지고 2 몫을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를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장자로서의 명분이었어요. 저에게 2 몫을 주십시오 라는 말은 뭐냐면 관용구예요. 다시 얘기해서 제가 성령의 능력을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이어받은 장자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몫을 정하는 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내가 일하는 그 역할처럼 일하는 것은 내가 해줄 일이 아니다. 그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 성령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임으로 행하신다. 그가 바람처럼 임으로 왔다가 임으로 가시는 것처럼 그분은 스스로 행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뜻을 정하시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엘리야가 얘기한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러나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걸 보십시오. 자, 10절에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러나 이 말이 나오면은 앞에 있는 낱말과 앞에 있는 내용을 약간 뒤집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보지 못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은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기도 해요. 성령님은 입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정하는 분도 아니고 조정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두 사건의 모순됨이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살펴봅니다. 엘리사는 이미 후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들었습니다. 너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서 엘리야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모든 선지자 생도들과 선지자들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야. 그리고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후계자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으니까 그렇게 됐어 라고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 받고 안수식도 행하고 다 남들이 볼 때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안수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다 이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자, 여러분 같으면 나 이제 직분 가졌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서 이런 직분도 갖고 이런 능력도 갖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여태는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건 지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LA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지위와 내 권한과 내 위치가 뭔데 네가 나한테 감히 대드느냐,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잖아요. 지위, 내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사 생각해 보십시오.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답답함. 하나님께서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야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제사장이나 특별한 어떤 왕이나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통하여서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고 아직 자신도 없습니다. 내면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합니다. 어깨는 무겁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일은 해야 됩니다. 나라는 엉망진창입니다. 우상은 득실득실합니다. 선지자들은 죽어나갑니다. 위험한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잡고 쫓아갑니다. 강렬한 심령으로 엘리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후계자로서 성령님께서도 제 안에서 그렇게 당신이 역사하는 것만큼 역사할 수 있도록 절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너의 간절함과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불발과 불평화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훅 하고 데려올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부터 겉옷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그 겉옷을 붙잡은 엘리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왜 겉옷이 떨어졌을까요? 겉옷만 왜 떨어집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분명히 변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속옷도 떨어지고 겉옷도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안 떨어지고 사라지든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겉옷만 떨어졌겠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증거로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엘리사야, 네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니 내가 엘리야가 썼던 겉옷을 너에게 떨어뜨려 준다. 네가 간구한 것이 응답되었다. 이걸 사인으로 여겨라. 그래서 그 겉옷을 부여잡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은 두 가지였어요. 한쪽으로는 옷을 찢었기 때문에 슬퍼했고 답답함을 표현했고, 한쪽으로는 그 옷을 움켜쥐고 이제 드디어 무언가 두려움 가운데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기점에서 그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한 해를 살고자 했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의 사인을 보았습니다. 거두시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인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신뢰하고 그도 그 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쳤더니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 스토리로 돌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갔던 그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갈, 베델, 여리고, 강서편, 강동편. 이러면 생각나는 게 뭐 없습니까? 누구 인물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임재를 통하여 강을 그대로 마른 땅을 건너서 갔던 첫 번째 세 군데의 동네가 바로 여기예요. 처음에 길갈로 가서 진을 쳤고, 두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며, 세 번째 베델 옆에 있는 아이성에 가서 아이성을 정복했던, 처음 여호수아가 그 영적인 전쟁과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방문했던 장소 세 군데예요. 엘리야는 그 장소를 그대로 똑같이 반대로 간 건 아니지만 세 군데를 정확하게 돌고 그리고 동편에 섰어요. 그리고는 그 강을 반대로 건너서 서편에서 동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인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바로 그 사인을 그가 경험한 다음 그 옷을 가지고 동편에서 향하여 서편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치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는 사건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한 것처럼 내가 너의 사역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건너가 이제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가라.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오늘 엘리사가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단강이 더 이상 엘리사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의 우리의 적용으로 돌아와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증인의 삶을 사는 것과 다 동떨어서 내가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자꾸 다른 걸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든 인간을 의지하든 내 건강을 의지하든
내 재산을 의지하든, 내 경험을 의지하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의지하든, 내 경력을 의지하든, 지위를 의지하든, 뭐든지 그걸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있는 걸 의지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돈 의지하는 게 제일 편하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의지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니까. 경력 있는 사람은 자기 경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니까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노하우를 아니까 그 노하우대로 살면 되니까. 왜 나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기 어렵냐? 경력 때문입니다. 왜 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기 어렵느냐? 건강 때문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는 자신감, 교만 때문입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인간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성령님의 능력 반대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엘리사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세대를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습니까? 요단강물처럼 막고 있는 이 세대를 뚫고 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고 가르며 갈 수 있습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사모해야 들어요. 내가 우리 교회가 캐치프레이즈니까 들어야 되니까 지금 듣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가 듣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얻게 되어 있고 간절히 그것을 부르짖는 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눈이 열리며 누구의 귀가 열리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느냐? 간절한 사람이 보게 되어 있어요.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동편에서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냥 당장 주셨으면 좋은데 당장 주시지 않고 그 긴 기간 동안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거리로 봐서는 쉽지 않은 그 거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얻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날강도예요, 날강도. 기독교인 날강도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도 않지만 그렇게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간절한 심령을 보고 싶어 하세요. 가난한 심령을 보고 싶어 하세요. 정말 주님 앞에 이거 어떻게 제가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일합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악하고 제가 어떻게 싸웁니까? 제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싸웁니까? 그리고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재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면서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덧입어야 요단강 건너갑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요단강 건너가지 마시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은 임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 능력이 연결되려면 간절함이 이 연결되는 고리가 됩니다. 교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할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렇게 사나요? 만약 모든 교회가 그 약속대로 다 살고 있으면 싸우는 교회 없어야죠. 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권세를 다 사용해야 되는데 권세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가 많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약속이 약속다워지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부탁드려야 되고, 간절함으로 그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주인비스 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다시 제2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고, 제2의 영적인 전쟁을 향하여 들어가고, 제2의 새로운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덧입혀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절대 동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로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저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사인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사인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언젠가 성령께서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때와 그분의 길을 따라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